제가 처음 유튜브에서 전광훈 목사님 동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등소평 시대부터 몇십 년 걸쳐 당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돈밖에 모르는 돈벌이지들로 만들어버려 나라보담 내 개인의 이속만 챙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썩어 빠진 관료들만 보아오다가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니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에 목이 메고 코끝이 찡해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서 주일날 목사님 성당으로 아침 9시에 장거리 버스, 지하철 하여튼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성북구에 있는 성당으로 찾아갔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렸던지 도착하니 목사님 설교는 거의 끝나가고 늦어서 그런지 다들 내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 예배가 끝났고 봉투 하나 받아 돈 넣고 상자에 넣었던지 하여튼 교회에서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도 꽤 많았고 김문수 전 지사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말 듣던 대로 교회는 허름했고 의자 같은 것도 굉장히 낡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라고 문화구에 서던지 아래층 내려오는 계단 입구에 서던지 인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나와서 지하철역 부근에서 순댓국밥 하나 먹고 정장 3시간 그렇게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청와대 사랑제 앞 광화문 성탄 예배 때 여러 번 헌금했습니다. 당연히 모금함에다 그냥 넣었습니다. 이름 같은 건 절대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조심스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 쓰다듬습니다. 이름 한 번만 남겼어도 코로나에 감염돼 죽을 고생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명단 다 넘겨주던데 교인들 명단만 주고 애국자분들 명단은 안 줬겠지요. 그만한 의리는 있어야죠. 그만한 의리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이끄시는 목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헌금의 길을 하는가 하면 난 얼마 전까지도 진심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누가 목사님을 욕하거나 하면 꼭 대꾸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너 알아? TV를 하루라도 안 보면 하루 일과가 뭔가 빠진 것처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썸네일을 달았을까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누가 전광훈 목사에게 묻는다는 글을 우연히 본 다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리송했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그 믿음이 지금은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내가 헌금한 일을 얘기해야 내가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서두를 답니다. 나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젠 다 안다고 봅니다. 황교안 당대표에 관한 의문. 그때 황교안 대표보담 김진태 의원이 더 핫했다고 봐야겠고 열혈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헌데 당대표 경선 결과는 황교안 대승, 예상외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물음표를 가졌지만 그저 내가 아직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그때는 그저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치를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습니다. 헌데 너 알아 TV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획책했고 물밑에서 작업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김무성을 또 설득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님을 막 설득했어요. 대표님 이양 양보한 거 이번에는 친박 쪽에서 당대표 하도록 하자. 누구를 지명하냐 그래요. 김문수 하자. 김문수는 친박일지라도 그쪽하고도 관계가 좋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런다고. 에이 그래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님이 양보를 했어요. 그럼 김문수로 양보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김문수는 김진태하고 단일을 해야 됩니다. 김진태하고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싸움 없이 이제 가기로 김문수로 가기로 이렇게 이제 다 김무성 대표님이 다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느닷없이 황교안이가 나온다는 거야. 황교안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쪽으로 연락을 했죠. 해보니까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뭐야? 그러면 이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김무성 대표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양 양보할 거 한 번만 더 해. 뭐냐니까
이사님 황교안한테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좋다 양보한대. 그냥 양보한대. 축하 발언해야 돼. 그래가지고 보세요. 사퇴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면서 나는 황교안이가 여기 하는 걸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머리만 뜨거울 때라 별 생각 없이 지나갔고 전광훈 목사님이 8.15 때 탈북자들에게 모든 덤태기를 씌우고 자기는 슬쩍 빠져나가는 걸 보고 사실이거나 말거나를 떠나 굉장히 비겁하구나. 큰 지도자감은 아니구나. 형용한다면 소학교 때 선생님한테 벌 받을 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발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야기도 해대 청와대 진격하자는 분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걸 보고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처음 들었습니다. 문통을 뒤지에 넣는다고 누가 선동했는데 4.19처럼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통을 끌어낸다고 한 게 누군데 왜 이럴까 하고 또 웬비어 부모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슨 요구 조건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주겠다고 하던데 말을 돌려 다른 말을 하니깐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사님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하야, 하여튼 많은 요구를 제기할 법도 한데 혹 웬비어 부모를 믿지 못해서 그분들은 북한 선박, 자금 등을 압류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 받은 분들입니다. 파워가 엄청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근현세에 그런 인맥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답은 시작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지 않았나요? 혹시 시작부터 문재인 하야, 체포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이제 무슨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까고 김무성을 띄우는지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래야겠지만 감옥에 있는 분이 외계와 거의 단절 상태인 분이 어떻게 조한 진당을 조정해 창원에 출마시켜 제한당을 낙선시켰다고 말씀하는지는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때도 대한애국당에서 단일 대표 제의한 기억도 나는데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팩트만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치꾼들에게 쌈지돈처럼 나눠주고 이건 목사님이 언제 한국에서 애국 활동하는 사람 내 돈 안 쓴 사람 나와봐라 고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왜 목사님 돈입니까? 교인들이 낸 헌금 아닌가요? 내가 한국 와서 귀 아프게 들어온 말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요. 왜 그 꽃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습니까? 이 꽃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꽃 아닌가요? 내가 언제 꽃을 짓밟았냐 하겠지만 당대표 경선을 물밑에서 작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당원들을 바보 만들려고 돈을 펑펑 써가면서 선거 경선 활동하고 그래도 홍보 잘 됐다고 자랑하대요. 가짜 만들려고 거금을 쓰고 국민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살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데 경선은 왜 하나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재미나나요?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4월 선거도 이 꼴이 되고 또 이 꼴이 돼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대한 야당 이미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 맘대로 당대표 만들 때부터 민주주의 꽃은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꼬리 잡혀 싸움 한 번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하는 병신처럼 만든 게 나. 이번 미국 봤지요? 혹시 그쪽 분들과도 네트워크 연결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혹 그럴 법도 하긴 한데 이명박, 부시 두 분 굉장히 친분 두텁다면서요. 또 이명박과 한편은 김 전 대표, 또 목사님 연결고리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목사님 정치에 손 떼고 설교만 하세요.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만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말은 일개세 신도가 불만의 소리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 신앙이 그리 깊지 못합니다. 고로 속에 있는 말을 못하면 병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 충원하옵니다. 좀 이기적이지만 널리 이해하세요. 언젠가 정확한 워딩은 딱히 기억나지 않지만 메시아라고 하고 이 생의 모든 거에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 같던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화면 보세요. 정광훈 목사님과 이제 그 총
총선의 지분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요. 지분. 송 목사님 그 세력이 있으니까 그럼 총선에 우리 공천권 얼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와 당에서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게 뭐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에 막 당내에서 말이 전 목사님의 그 총선 지분 요구 이런 걸 당내에서 알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있는 차에 내 안에 비서가 이렇게 정광 목사님과 이제 결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물밑에서는 정치 이익을 위해 다툼하고 만족되질 않으면 분열하고 애국 시민들한테는 황교안한테 배신당했다. 김문수한테 배신당했다. 피해자 코스프레이하고 분열시키고 창당도 몇 개 하나요? 장난하나요? 사람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자꾸 창끝을 이리저리 돌려 에너지 소진시키고 그리고 목사님은 집회돼 부상당하고 또 돌아가신 애국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금은 드렸나요? 영수라면 지도자라면 사생 결단하고 싸우신 분들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요? 민노총이 돈 한 달에 얼마 들어오고 뭐고 하며 부러워하던데 그거 부러워 말고 그 사람들이 부하들을 챙기는 걸 먼저 배우세요. 혹시 집회하면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소문이 돌던데요. 그리고 앱은 왜 필요한데요? 개인정보 유출 안 되나요? 세계기독교청은 왜 해야 하나요? 그 기독청이 개신교 정신과는 어긋나지는 않나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신교는 3명 4명만 모여도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여기까지 발전되고 커진 게 아닌가요? 무슨 1000만 명이 앱을 설치하면 교포가 20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얼핏 들으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기엔 신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예의가 없이 막말한 거 아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스타운에서 광고 내는 날 하필 목사님이 광고 2면에다 내용도 크게 없는데 2면 다 차지했다고 방송하던데 설마 그 광고를 고의적으로 막 짜는 거는 아니겠지요. 하여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목사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설마 하던 게 사실이 되는 것 같고 참 저 어렵게 신도가 되었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 충격을 받아 처음 교회로 갔고 그로부터 장장 거의 20여 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 신앙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나요? 까불다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그러니 이젠 그 더러운 오물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목재로 열심히 참여하며 사세요.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를 부탁하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 목사님을 오물구덩이에서 구출하고 더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방관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시간 가능하면 내가 직접 겪은 탈북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말이지만 내 말이 팩트가 아니면 내가 엎드려 사죄하겠습니다.